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새벽입니다.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811조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오늘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인데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1절에 어리석은 자에 쓰인 어리석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무감각한, 분별 없는 어리석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아주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보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아주 뻔뻔하고 그리고 건방진 사람 이런 의미로서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어리석은 자가 나타내는 모습,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 자,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행실이 가증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어리석은 자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데 이때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신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무신론자로서의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명목상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유실론자지만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살아가는 삶을 보면 무신론자와 같은 자가 지금 1절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이나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처럼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실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의인이라고 사용된 차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차티크라는 의롭다라는 이 단어는 의로운, 올바른, 공정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의 가장 어원적인, 근원적인 뜻은 뭐냐면 기준 이런 뜻입니다. 기준, 곧다, 기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 기준에 적합한 그 기준을 따라 올곧게 사는 자 이게 의인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인은 기준에 적합한 자, 기준에 따라 사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가 의인인데 하나님은 그런 의인과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자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이 말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이어지는 6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들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구현됨을 봅니다.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인 편이 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이 어리석은 자들이 비웃고 그리고 좌절시키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셔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후원하시고 돕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 이 땅에서의 이루어지는 것을 봐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이들을 위한 배려와 이들을 위한 지원과 이들을 위한 돌봄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도 결국 그렇게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인의 모습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즉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의인에 해당되는 모습은 없는지요?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이 기준을 따라 사는 의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더 구현되어 나가는 그런 복된 모습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온에서 나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임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나의 믿음과 나의 삶, 나의 전체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지각이 있어서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의인으로서 구원의 삶을 잘 누리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랠 기도를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